여러분과 함께 감사함과 당연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주기도문을 쭉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감사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습관처럼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격이나 습관에 따라서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회가 있고 그것을 또 하지 않는 또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많이 하는 사회와 감사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많이 하지 않는 사회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사람 그리고 오고 가는 사회는 자신과 상대방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서로 오가지 않는 사회 또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생각 그것이 먼저이고 자신을 위한 일이 먼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10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한국에 있을 때 기억을 해보면 한국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건너받아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기억이 없어요. 또 누군가가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문, 그 출입구를 이렇게 출입문을 잡아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또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말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문화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어색하고 또 듣는 사람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루에 밖에 나가면 하루에 한 10번 이상은 땡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내가 땡큐 하고 나옵니다. 건물을 들어오고 나갈 때 누가 문을 잡아주면 또 거기다가 땡큐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과 마주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땡큐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은 아무 의미 없이 땡큐라는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매몰차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했던지 아니던지 간에 듣는 사람은 땡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미국에서도 들어가라고 문을 딱 잡아줬는데 쑥 지나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좀 황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참 얄미워 보이기도 하는데 보통 우리는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도 한국 나름의 감사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물건을 만약 배달을 받았거나 아마 택시에서 내리거나 아니면 가게에서 나올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써보셨나요? 그리고 친한 사이에는 그럼 계속 수고해라 그래요. 그럼 계속 수고해라고 헤어집니다. 또 여기 경상도 분들 계신데 경상도는 어떻게 얘기하죠? 욕보이서 예, 그것이 인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더 잘 지내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가 배우기로는 수고하세요 이것은 손 윗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맞나요? 네. 손 윗사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 수고하세요 아니면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국어 시간에 배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수고하세요는 격려하는 의미 또 그것은 어떤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격려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고생해라 하는 의미의 말이 수고하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장자에게는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그냥 수고하세요 이 말을 누구나 써도 된다.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그냥 수고하세요라고 써면 된다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이 표현을 가지고 이것은 연장자에게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또 연장자가 들으면 기분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수고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알면 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연장자에게 하면 이 말이 맞다라고 가르친 건 뭐냐면 수고하세요 이 말은 밑에 애들 너희만 수고해라. 난 수고하기 싫다. 이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당신보다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한 일 아니고는 연장자가 나이 어린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모두 연장자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 감사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갑과 을의 문제인데 여러분 갑과 을의 문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갑과 을. 그러니까 나는 주고 너는 객이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하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은 뭐냐면 서로에게 감사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넌 줬으니까 나는 너에게 베푼 거야.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빚진 거야. 라는 의미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와 종업원, 또 연장자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모든 관계는 원래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감사의 관계입니다. 원래 갈등의 관계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갑과 을로서 갈등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용주가 있고 종업원이 있으면 고용주는 종업원이 없으면 자신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돈 주니까 너는 나의 노예야. 그런 것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와 종업원, 또 남자와 여자,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감사하는 관계를 가질 때에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 또한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복종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절대적인 복종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일방적인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이루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에서 감사와 사랑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면 그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 두 분 사이에서 또 성령님과의 사이에서 영원전부터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인간을 지으신 이후로는 수천 년 동안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야, 너 가서 죽어. 너 가서 나한테 뭘 바쳐. 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복종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아지셔서 아버지께 사랑의 마음을 보이셨고 또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고맙게 여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시키시고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님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일을 서로 완벽하게 주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당연하게 사랑만 해야 돼. 아버지니까 사랑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감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희생하시고 정말 사랑과 감사를 아버지께 돌리셨고 영광을 또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성령님은 이렇게 좋은 관계,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각각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고 라고 말합니다. 1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라. 한국말에는 그냥 본받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복제품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나와요. 1절은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2절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드렸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뭐죠? 너희가 서로 몸 바쳐서 사랑하라, 사랑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몸 바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1절과 2절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그렇게만 말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에 보면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 함께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3절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성적인 타락 또 거룩하지 못한 어떤 것 그리고 욕심내는 것들의 어떤 흔적이라도 없이 하라라고 그래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흔적이라도 찾을 수 없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누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음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또 쓸데없는 농담 대신에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랑받은 자들이 행해야 할 일 3절과 4절에 말하고 있는데 잘 보면 3절과 4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예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의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 감사의 말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말을 서로 나누어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같은 경우는 그 드린 희생의 제물을 제사장만 먹어요.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화목제, 그 화목제를 드린 그 고기는 제사장과 함께 모든 사람이 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제물을 드리는 날은 그날이 풍성히 먹고 교제하는 잔치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의 말, 감사의 행동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해야 돼요. 하지만 온전히 한 하나님께 온전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감사의 말을 주고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받은 복과 받은 은혜를 서로 감사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또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는 충분히 감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삶에서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또 교우 간에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할 차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한다는 그것 자체가 나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서로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우리 안에서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고 더욱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해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전에 뭐가 나옵니까? 서로 화답하라고 나옵니다. 서로 감사한 것을, 주고 주신 것을 나누고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서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합니까?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바로 따라 나오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 감사를 화답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한 번 봐서 기억이 안 나죠? 감사함과 그 다음에 뭡니까? 당연함. 감사함과 당연함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래요. 서로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고 받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받을 것 당연히 받았는데 뭐 그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려준 돈 받았습니다. 그게 감사합니까? 아니면 당연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안 갚는 것이 이상한 것이, 갚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여러분 당연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나 친구나 친척들이나 누군가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 잘해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해준 것, 그것에 대한 불만만 쌓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청소년들 부모가 뼈가 빠지게 고생해서 키워놨습니다. 근데 하는 말 뭡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대들 때 하는 말 뭡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지금까지 누가 키워줬습니까? 부모가 키워줬는데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말았어야 감사를 아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해줬기 때문에 감사를 모릅니다. 한국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결혼하면은 남자가 집을 해야 되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됩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남자가 전세 정도는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1억 갖고도 그러니까 10만 불 갖고도 전세를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는 1억 정도는 있어야 나 결혼합니다 라고 청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자친구한테 야 그게 뭐가 필요해? 사랑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 그 여자는 야 다 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널 왜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당연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것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또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나라의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나라의 법은 당연히 지켜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당연히 해야 돼라고 한다면 그 당연함 때문에 문제는 계속되고 갈등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못 해주고 전셋값을 못 해주면 그 부모님은 평생 또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한국입니다. 또 어떤 더 못된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또 부모님을 해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먼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또 말합니다. 또 아내들은 밥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벌어와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끝나고 받고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감사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불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갈등과 문제는 이렇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당연함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부모님이 낳아줬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지 라는 그 당연함 때문입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야, 내가 너를 낳았으면 네가 나한테 순종해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그 당연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먼저 생각할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키워준 게 당연해. 그게 아니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그게 아니라 야, 너 내 말 들어주니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가정에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미국 가정의 마인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떠나라 그런 마인드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대부분 맞습니까? 아마 그 미국 자녀들이 한국 가정에 살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죠? 대학 등록금 다 대주죠. 결혼할 때 집 주죠. 혼수해 주죠. 40대 될 때까지 계속 뒷받침해 주죠. 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받은 한국 청년들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감사함보다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서운해진다는 거예요. 또 가정도 그것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감사한 일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연하다라고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그때에 과연 여러분 자신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그 일을 상대방에게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돌아본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일을 감사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감사하고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범사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everything이라고 성경이 영어 성경에 나와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항상, always,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인생입니다. 또 그 감사를 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대접만 받아야 돼, 나는 당연히 이것을 얻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뭔가 억울해, 난 받지 못해서 억울해, 그런 억울해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지 못하고 피차 억울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를 잘 보면 바울이 그 다음에 피차 복종하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상전과 부하 간에 서로 사랑과 감사의 관계를 가지면서 피차 복종할 것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차 복종을 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다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는 것은 없고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일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운데 모든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히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오히려 베푸심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받는 일에는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고도 그 사랑함을 감사함으로 서로 나누지 못하고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피차 복종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당연함을 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당연하게 할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시고 피차에 복종하시고 피차에 감사하시고 피차에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